들은 직분과 질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나요? 오늘은? 프린트물. 나 혼자 보고 있어. 어쩐지 뭐가 이렇게 반응이 좀 이상하다 그랬어. 나 혼자 보고 있어. 저는 GP가 지나치는데. 직분은 직분에 따른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 안에 직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자,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디아코니아. 그렇죠. 우리 하여간 언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계시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봉사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는 봉사라는 말보다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더 사용을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지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직분이라는 의미는 어떤 지위를 뜻하는 말이 많은데, 본래 직분의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섬기는 일이에요.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섬기는 일이라는 뜻이지 어떤 지위를 뜻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일하는 자로서 임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야 될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임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하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직분은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여겨야 가능한 겁니까? 충성이. 그렇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충성된 믿음이다. 이 충성된 믿음이라고 하는 충성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 말 그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두 번째는 신실. 세 번째는 진실 맞죠? 충성되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실하게 열심히라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믿어 의심치 않게 맡겨줄 정도로 내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말면 말죠. 뭐 이게 충성된 게 아니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신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이 맡겨진 거예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믿음이냐? 직분에 대한 믿음.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을 믿을만하고 진실하게 열심을 다할 때 이런 믿음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어떻게 하신? 능하게 하신. 저는 뭐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 뭐라고 대답하죠? 맞아요. 그러나 직분은 당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능하게 하시는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길 때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 저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판단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왜 본인이 판단해요? 그런 거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겠어요? 직분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을 따라 감당하는 거지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안에 직분에 대한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직분은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인 거고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한결같이 해야 되는 건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능하게 하신 대로 따라서 감당하는 것 이게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을 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마음은 무겁게 가나 몸은 가볍게 가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주 가볍게 여겨서 소홀히 여길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무겁게 갖는 건 언제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되 그러나 몸은 가볍게 가십시오.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해주신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으로 이게 바로 직분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질서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질서. 제가 노동의 현장을 딱 가면은요 아침에 체조부터 시작해요. 그게 저 국민학교 때 앞에 딱 보고서 일렬로 쭉 서갖고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쭉 서가지고 체조 열심히 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그럼 줄 서야지 그럼 우리 또 줄 딱. 우리는 질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질서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무질서의 반대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질서. 화평입니다. 무질서는 뭐냐면 제자리를 못 잡고 지들 멋대로 가는 게 무질서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질서.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땅이 혼돈하다. 이게 무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각자의 소견, 지들 멋대로 하더라 이게 무질서입니다. 지들 멋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것 이게 무질서입니다.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화평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화평은 뭐냐면 각 사람대로 우리는 보통 평화 그러면 자 오늘 중국집 왔는데 여러 개 시켜 먹고 음식 늦어. 자 짜장면 됐어? 아니면 짬뽕 빨리 결정해. 짜장면 오케이 여기 짜장면 10그릇. 이걸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걸 질서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야지 이게 질서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와 화평은 뭐라고 하는 어떤 거냐면 각 사람에 맞게 각 사람에게 맞게 가는 겁니다. 짜장면 시간 전 짜장면 먹지. 짜장면 저 짬뽕 저 볶음밥 오케이 볶음밥 전 안 먹을래. 그래 굶어. 근데 이게 각 사람에게 맞는 대로 가는 것 이게 질서예요. 이게 평화. 항상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할 때 교회 구조는 어떤 겁니까? 이런 구조.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꼭대기가 명령하면 다 들어! 라고 얘기하는 평화. 이게 세상의 평화.
그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질서는 뭐냐면 중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인도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 그러면 조용히 해서 그냥 아무도 딴소리 안 하고 찍소리 없이 따라가는 거, 이걸 평화와 질서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질서는 각자에게 있는 마음만큼, 각자에게 있는 능력만큼 각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때 이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어떻게 해라? 40절이거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뭡니까? 유스케모노스. 이게 품위. 근데 이게 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의 뜻은 품위 있게, 뭔가 좀 고상하게. 제가 오늘 조금 괜찮은 양복을 입었어요. 이걸 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품위가 아니에요. 어울리게. 이게 뭐예요?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방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방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죠? 누구 한 사람은 인사하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안내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각 사람에게 맞게 한다는 게 품위 있게. 뽀대나게, 남들보다 고상하게, 이런 게 품위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품위 있게. 이게 질서의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품위 있게. 어울리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원어는 뭡니까? 탁시스. 뭐 이렇게 힘없게 얘기하셔요? 힘차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헬라에 능통하신 분들이라. 너무나라 말하기. 탁시스. 이 탁시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누가 하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두두두두 흘러가는 거. 이게 탁시스예요. 근데 탁시스가 아닌 거는 무질서는 어떤 거? 제가 할게요. 아니 왜 네가 해? 내가 먼저 할게. 이런 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 참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하셔요. 그러면 우리 이양민이 한마디 하십시오. 주머니 만지지 말고. 주머니 이렇게 하면 이양민님이 한마디. 자, 다 됐죠? 끝? 이거는 탁시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예요. 탁시스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탁시스. 근데 자기가 넘어서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원정수 집사님, 목사님 기분 나빠요. 나도 한번 해볼래요. 이러고 나와버리면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는 자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직분, 질서, 나에게 맡겨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무리하게 맡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자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평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서와 믿음의, 직분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어요. 직분의 믿음,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신 일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질서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떤 칠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교회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일에 순종을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회 질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동그라미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회자를 보좌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이 중심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이런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믿음은요, 첫째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뜻을 다하고. 세 번째 힘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은 항상 중심이에요. 뜻은 뭡니까? 혼입니다. 혼. 우리의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을 얘기해요. 영육혼. 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고요. 영육혼, 이 삼위일체가 돼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목회자입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영적인 판단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누군가 대신해 버린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입니다. 생각이죠. 뜻입니다. 이건 뭐예요? 직분자들이 끼리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목회자는요, 구체적인 일들까지 다 정할 때가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인도를 하고 직분자들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거죠. 누가 실천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모두 실천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되었었을 때 온 교회가 실천을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온 교회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7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의 인도를 따라 직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는 교회의 결정이 되는 것. 이것이 7위입니다. 이 7위에 대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게 7위의 순종입니다. 이게 교회 질서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영적인 인도와 판단을 받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것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순종한다.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는 바로 이렇게 되었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교회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죠? 이걸 교회로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잘 만들고 온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몇몇 사람만 하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지. 일반 세상 기업이에요. 상층부에 몇 명만 지시를 해버리고 나머지는
돈 내고 끝내버리면 그냥 머릿수만 채워버리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일반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본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하되 치리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질서를 잘 만들어가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목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적인 인도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을 합니다. 노동을 하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한다는 가장 고유한 일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 대신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첫째는 뭡니까? 말씀의 선포. 예배가 바로 목회자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저 혼자만 결정하지 않고 적극적이면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때 의견을 물을 때 여러분들의 뜻을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거지. 예배는 전적인, 말씀에 대한 선포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교육을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여러분들에게 가르침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맡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라든지 아니면 제자훈련 간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의 일부분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과 교육의 영역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로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친분이 있어서 그냥 속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는 관계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 사사로이 가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래서 문제,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은 누굴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목회자가 일정 부분을 그 사람한테 위임할 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서 생기냐면 사사로운 가르침에서 생겨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랫사람 다루듯이 가르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정말 친분이 있을 때 애정을 갖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너 그래야 돼. 너 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질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질서. 이게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뭡니까? 영적 분별과 인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누가 분별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목회자에게 의뢰하시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을 목회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 권한이 아니고 영적 권한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앙에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라고 하는 말이 너 이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거는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권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은 자기가 정말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요청을 합니다. 신방을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목회자에게 이런 부분들에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되는 건 영적 인도고 교회 전반적인 것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이건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인데 말씀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이 고유한 영역이고요. 영적 분별과 인도가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저는 이 직분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뭐라고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십시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이건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인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 순종하시죠.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오늘은 얘기가 안 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 그래 그게 하시. 다시 앞으로 딱 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화평이고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만약에 이걸 누군가 딴 사람이 이것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사로이 가르치거나 사사로이 권면하거나 사사로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 일들을 할 때 나머지 재직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뭐냐?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의 역할들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역할들을 하고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인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보좌하고 협력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민주주의는 견제와 협력입니다라고 해갖고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회자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직분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보좌하고 협력함을 통하여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에요.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영적 인도를 따라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연결하는 책임을 지신 분, 이분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항상 교회 전체를 아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발견을 하시죠. 권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 이게 권사님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입니다. 집사님은 어떤 일입니까? 구체적인 실천의 부분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집사님들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원래 우리 다 성도지만 직분을 맡지 않는 일반적인 분들을 우리는 강자라고 부릅니까? 약자라고 부릅니까? 약자라고 불러요. 왜 그렇겠어요? 그리스도의 권리가 뭔지를 잘 모르고 맛을 모르고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치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숙시켜 나가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 있는 교회가 됩니다. 자, 그럼 교회 질서가 성령의 능력, 교회의 질서가 나름대로 있긴 하나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보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이 우선될 경우 목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딴 목사님은 딴 얘기 하던데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원할 때 이 목사님 얘기 듣고 이거에 원할 땐 이 목사님 얘기를 듣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한 교회의 목회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해 주셨을 때는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고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가서 뭐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사보다 우선이 되거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 목회자가 성경을 벗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를 삼으셔요. 그때는 반드시 문제를 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경적인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일에 있어서 이거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서슴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제가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제 생각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르침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순종할 경우.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분자들이 약해져 버리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직분자들은요, 자기의 역할들에 충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온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아무리 직분자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직분자가 직분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수만 명이 되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자기 역할을 넘어설 경우,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할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질서입니다. 이게 혼돈이에요. 화평이란 자기 역할들을 온전하게 하고 상대방이 좀 부족할 때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저렇게 의심 많은 분입니다. 어때요? 목회자가 온전한 것 같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온전하지 않아요. 저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순종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혹시 부족한 분이 있을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야기해 주시게 될 때 제가 온전치 못하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자는 절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좌우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해주고 도와줘야 되지, 이걸 문제 삼거나 외면을 해버리면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통하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게 될 때,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전 아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게 강하게 역사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